창세기 5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입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2024년 표는 이 제목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에녹을 우리가 본받아서 새해에는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계보는 족보인데 이 족보책을 보는데 사람이 몇 세에 태어나서 뭐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러한 진리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많은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1절에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담을 닮은 타락한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을 3절부터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혹은 모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고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형상 예배를 타파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묘사하여 예배하는 방식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온 마음을 다해 성령을 따라 드리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진리를 따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하시고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천사와 같이 거룩한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뭘까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은 영성이 있습니다. 영적 형상이 있어요. 영적인 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우리 인간 영혼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흙에는 물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흙과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인간의 몸을 분석해본 과학자들이 증거하기를 인간의 몸은 흙과 물의 구성 요소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흙과 물로 지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생명이 뭐냐면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영혼입니다. 영혼의 생명은 육신처럼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사라지고 소멸되고 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런 게 없어요. 인간의 영혼은 불멸한 존재예요. 불멸하는 존재.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에게는 인간의 영혼이 있고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불멸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의 존재는 절대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느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귐이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영혼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안식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식할 수 없습니다. 존재가 그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인간 영혼은 참된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충만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영혼의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인간 영혼의 존재예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 영혼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 영혼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잖아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고 교제하시는 분이고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삼위간의 연합과 교제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한 몸 되게 하사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와 연합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돼야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성품과 성향에 맞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될 때 함께 연합하여 결혼할 수 있듯이 인간이 사자와 결혼할 수 없고 인간이 개와 결혼할 수 없잖아요. 자기와 가장 닮은 존재와 결혼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고 또 가장 닮은 존재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연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예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영적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영적 생명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비참함과 죄악됨과 사망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어요.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 모든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전부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공허감과 외로움과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첫 번째가 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존재로 창조한 거. 두 번째가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인격적.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알고, 감정, 느끼고, 의지, 선택하는 것. 의지는 마음의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하나님을 알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면. 이런 것들이 의지적인 면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죠. 그것도 지성의 한 부분인데 법을 인식하는 지식, 그게 양심이에요. 법에 대한 지식. 그리고 영적인 면, 인격적인 면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도덕적인 면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의고 거룩이라고 에베소서 4장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로 창조됐고 거룩한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은 의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예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니까 지성이 있고 감정, 의지가 있는 인격적인 면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 성품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사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이 타락하여 태어났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비참하냐면 처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 전부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도 망가지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지성면이 망가졌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담은 모르는 게 없었어요. 아담에게 있어서 무지라는 것은 낯선 것이었어요. 난 몰라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몰라요. 죄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영광도 잘 몰라요. 계시된 빛 아래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파악해 나가는 것이죠. 의와 거룩 면에 있어서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 안에 의를 찾아볼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마음을 성찰한다면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라는 바울과 같은 고백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타락하여 범죄한 인간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3절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낳았다는 것은 이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을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전부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전적 부패한 본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본성이란 것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 마음이 선한 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선한 면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 기준에서 선한 면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인간 도덕적인 면들을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가운데 그러한 면들을 유지시켜 주시고 보존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완벽하고 온전한 그 처음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의 의와 거룩을 상실했다. 본래적 의를 상실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결과가 뭐예요? 죽었더라입니다. 오래 살았죠. 930세를 살았습니다. 지금 100세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100세 살다 죽으면 아기가 죽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매우 일찍 죽은 겁니다. 930세까지 산 그런 때이니까 아직 이제 죄악이 관영하기 전에는 이 인간들의 어떤 그 수명이 굉장히 길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명이 길었죠.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수명이 많이 단축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보면 6절부터 보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11절에도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마할랄렐은 14절에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7절에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를 강조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장수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부유하고 세상에 많은 쾌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인간 존재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비참함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한 6, 70년 이후에는 이 세상에 남아있을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결국은 우리도 죽었더라라고 끝날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셨는가? 왜 5장 말씀에 죽었더라를 증거하셨는가? 먼저 인간 존재의 비참함과 죽음의 상태와 제약성을 철저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부여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이 세상에 유명한 업적을 남기는 위인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 죽었더라로 끝나는 인생이 바로 인간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죄악됨과 죽음 아래 있는 비참한 상태를 드러내시면서 생명을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 참된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길, 생명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계대였습니다. 이 5장은 지금 신앙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의 두 계보가 있거든요. 아담이 처음 낳은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은 첫 순교자가 됐죠. 그리고 아벨 이후에 아담이 셋을 낳았는데 지금 아담 이후에 셋의 계보가 5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의 계보는 신앙의 계대, 그리고 가인 이후에 가인의 계보는 불신앙의 계대가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고 그들이 서로 지금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계대 가운데 아담의 7대 손 에녹이라는 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죠.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신 두 인물이 구약에 있는데 에녹과 엘리야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시는가? 내세가 있다. 이 세상의 다가 아니라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영생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와 내세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살 길이 있다. 부활과 또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에녹에 대한 신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동행하면서 또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똑같이 하면서도 경건한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잘한 신앙의 인물이 에녹입니다. 그리고 그는 365세를 살고 이제 승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신앙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동행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할라크라고 하는데, 그것은 함께 걷다, 걷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어서 함께 가다, 또 교제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생명길입니다. 영혼의 생명이 사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혼이 살아난 증거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생명길을 걷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산신앙이고 생명 있는 성도입니다.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에녹에 대해서 증거하는 신약의 두 중요한 구절이 있거든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에녹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믿는 자가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자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창조하시며 구원하시는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인자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이 상은 뭐예요? 금은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상은 하나님 자신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큰 상급이요 방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걸 소유한 거예요. 영육 전체의 좋음도 소유하는 것이고 생명과 기쁨을 다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쁘시게 하는 자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되고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자신을 상으로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네, 이러한 신앙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러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녹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유다서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398페이지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네, 아멘.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굉장히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노아 홍수 3대 전이에요. 에녹 다음에 3대 만에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멸망합니다. 죄악이 관영했는데 에녹은 아담의 7대손이에요. 셋 계열의 7대손이고 가인 계열의 7대손이 있었는데 라멕이에요. 그 라멕은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4장 23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좀 상처받았다고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조금 상했다고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어린 소년을. 그러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77배의 벌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이 법이 강화된 건데 죄악이 관영할수록 법이 강화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라멕은 타락한 이 죄악성, 남을 죽이고 살인하는 이 폭력성을 극도로 보여준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인 자손의 그 타락한 불신앙의 계대가 7대가 내려가니까 극도로 타락해서 살인이 관영하게 일어나는 그런 때가 되었어요. 그런 시대에 지금 에녹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에녹이 볼 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불경건한 시대라는 거예요. 불경건한 시대. 오늘 유다서 보세요. 유다서에 보면은 이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잖아요. 그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 홍수 심판 전에 에녹은 지금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임하시면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의의 말, 심판의 말을 그 당시 시대에 선포했던 자가 바로 에녹입니다. 이 에녹 시대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녹은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를 믿은 자일 뿐 아니라 에녹은 경건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경건한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경건이 뭘까요? 경건이 뭐예요? 거룩, 경건 많이 들어봤잖아요. 비슷비슷한 말 같잖아요. 경건의 한자 원어는 공경하고 또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 조심하다. 공경할 공경할 건입니다. 둘 다. 좀 조심할 건도 있고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 조심하다라는 것이 경건의 한자 의미고요. 그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경건의 이 핵심은 뭐냐면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태도. 행위의 그 외적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 태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경외함과 두려움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삼가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매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경건이에요. 모든 죄악은 불경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즉시 악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경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삼가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나아가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과 계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함부로 악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함부로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함부로 악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살도록 삶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조심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그런 항상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자세로 삶과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항상 태도에 있어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경건의 핵심입니다. 그게 경건한 거예요. 무슨만 거룩, 경건, 기도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다고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주심을 믿으면서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자의 삶, 그게 경건인 거예요. 그런데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는 에녹이 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누굴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이에요?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죄인들은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없다 한다. 악인들은 그의 모든 사상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얘기하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지 않는 것처럼 온갖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것이 불경건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악된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모든 기독교 윤리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경건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자는 타락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우리가 2024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될 삶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인 제리 브리지즈라는 사람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라는 그의 책에서 경건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춘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조금 어렵게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그랬는데 쉽게는 이제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항상 흐려질 때가 많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죠.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에서 떠나고 양심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인도에서 떠나는데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단련하라라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계속 하나님 앞에 다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불경건한 삶에서 떠나서 모든 일상생활을 하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마음과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훈련, 그것이 경건 훈련입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면이 많죠. 연약한 면이 많아요. 여러 면에서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는 면이 많고 교만한 면들이 많고 죄악들이 아직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참으로 진실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결국 죽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죽고, 아무리 건강해도 병들어 죽고, 아무리 부유해도 죽고, 아무리 머리 좋아도 죽고, 아무리 똑똑해도 죽고,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업적을 많이 남겨도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죽었더라로 끝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더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생명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계대들이 있었으니 그 셋 계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이 300년을 동행했다는 것은 생명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갑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삼가 조심했던 그 인물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그럴 때 인간의 영혼에 참된 생명이 부여됩니다. 마음이 살만해지고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영혼에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된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사망도 두렵지 않고 이 세상도 두렵지 않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신적 생명의 역사가 그 믿는 영혼에 충만하게 공급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충만이에요. 충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소멸하고 떠나는 것이냐. 거기에 참된 신앙과 불신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이 뭐예요? 첫째가 믿음이고 둘째가 경건이에요. 두 개가 하나예요.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갈 때 먼저 믿음을 다시 점검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살아왔는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죠?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영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하는 그런 확신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영적 생명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혼의 생명, 영혼의 참된 복됨, 영혼의 평강, 영혼의 기쁨, 뭔가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공급되는 것 같은 그 영혼의 소생함. 살아도 주와 함께 살고 죽어도 주와 함께 죽으니 사나 죽어나 주의 것으로 살 때 해주시는 그 영적 생명의 세계. 그게 천국이에요. 에녹은 300년을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렸어요. 세상을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도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때만 안길 겁니까? 그때까지 불경건하게 살 거냐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상으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세상과 사망과 마귀와 모든 불경건한 자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만큼 복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해주시는 그 사람만큼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신령한 복, 영적인 복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모양만 있으면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의지해서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늘 주님 안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